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간 그의 궁정에 들어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간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신 곳 뜻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매일의 감사를 담아 드림의 예배로,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예배로, 새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며 축제의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에 온 성도가 믿음으로 심은 사랑과 헌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청년과 외국인을 위한 새생명축제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젊음의 때에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그네된 외국인을 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앙예담학교와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완순기념관 유지재단 산하의 모든 기관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지인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로 복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국가의 미래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반도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한 영적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입술과 삶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공동체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9장 1절과 3절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넌 마태하고 배와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와 할렐루야 찬양 철다란 모든 열매 주님의 은혜라 장로와 오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은혜로 얻은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고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물을 걸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나라와 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목사 안수 및 신임 명예장로, 권사 인증 및 추대식을 오늘 저녁 6부 예배에 드립니다. 목사 4명, 신임장로 10명, 명예장로 1명, 신임권사 15명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중앙의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월 월상 예배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됩시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1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 월상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2018년 중앙교회위원회 사역을 정리하며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18 위원장 워크숍이 11월 10일 토요일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진행됩니다. 위원회 사역은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며 위원장은 중앙교회의 기둥입니다. 위원장 워크숍에 2018년, 2019년 모든 위원장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평신도 사역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의 예피리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00명의 한국전쟁 고아들을 품은 폴란드 선생님의 위대한 사랑, 그 발자취를 따라간 추상미 감독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상처가 사랑으로 변한 기적을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30일과 31일 롯데시네마 수원점에서 진행하는 영화 상영회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로 세워진 수많은 선교사역, 그 헌신의 땀방울을 격려하는 크리스마스 사랑 나눔 리멤버 유에 동참하고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세요.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로 격려하여 선교사들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교회 윤원길, 김봉식 성도의 아들 윤태수 군과 고 최부면, 김영환님의 딸 최지혜 양, 이봉구, 신인숙님의 아들 이희철 군과 백동주 안수 집사, 김혜숙 집사의 딸 백주연 양, 류영근, 주업춘님의 아들 유봉걸 군과 중앙교회 최종명, 조명의 집사의 딸 최송이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신승균 전도사의 찔레꽃 그 남자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새생명축제에 오셔서 오늘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성김과 나눔으로 밝게 만들어가는 기간에 중앙교회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나눔 사역은 중앙교회 4대 차원을 중심으로 지체, 농인, 시각장애인 협회와 장애인 부모회, 광야 119 쉼터 등 총 90개 기관과 다문화 외국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 천여 명에게 약 7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교구의 목장과 개인이 이불과 쌀 등 행복선물 500개를 후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가정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전달식에는 중앙양로원, 미라의 선교단, 경기도 농아인협회 수원시 지부, 외국인 성도, 수봉재활원,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사랑 나눔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이 장로의 장로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전달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앙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 추수감사절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앉으신 분과 다정하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1부에서 5부까지는 추수감사 예배로,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많이 오셔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도 영상을 보셨지만 금주 수요일 날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극장에서 모입니다. 극장에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극장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문화가 바뀌어서 이런 영화를 보세요. 10월 31일이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서 온통 극장들이 다 귀신 영화 오픈하는 날입니다. 할로윈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엉뚱한 일인데 그날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와 사도 바울 두 개의 영화가 기독교 영화로 또는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로 소개됩니다. 6.25 동란 때 한국 전쟁과 약 20만 명 가운데서 1,500명이 폴란드로 가서 8년 만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남한도 물론 있었지만 북한에 온 아이들이 북한의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북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우리 엄마에게 보내주세요. 걔네들의 엄마가 폴란드, 파란 눈, 얼굴 완전히 다른 그 사람들을 엄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에 계속 있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25 때 전쟁 고아들 상당 부분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 더욱 자유가 무언지 통일이라는 게 무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주상미 감독이 영화 이야기도 잠깐 하였지만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에 참여했던 예필이 또 여러분들도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파악된 분만 약 한 3,7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그랬는데 유관 기관들도 함께 보고 그래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감동 있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계년도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달의 첫 주가 되는 거죠. 11월 1일 목, 금, 토 새벽기도, 월삭기도와 함께 새벽기도 11조 운동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영 전도사님, 목사님 4분, 손종철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11월 4일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시국으로 떠나는 선교지,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이어 바이블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4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9명. 저는 참 목사로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떠나시면 이분이 자기 떠난 자리 누구 한 번 채워놓고 떠나셨을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행복 콘서트에 새가족 예필이들만 약 1000여 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꼭 열매 맺도록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맨 뒷면에 보시면 11월 주요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번 행복 콘서트에 예필로 오셨다가 오늘 주일 맞이해서 오신 분들 이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축복송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조기 주님의 사랑으로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 기타 무속실에도요.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동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정성 들은 마음으로 주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저에게서 맡긴 것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드린 손길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건강과 평화로 인도하셔서 주의 참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청년은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신히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의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선교에 또 깊은 뜻을 두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가 간 곳이 식인종이 그대로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웬 양식이 왔냐고 갑자기 그를 잡아서 맛 좋은 고기를 먹겠다고 다리를 탁 걷어서 칼을 갖다 댔는데 전혀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왔다고. 이건 절대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온 식인종 마을이 복음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이 나를 두고 떠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놈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조건이 있을 때,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당선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실패했을 때, 낙선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감사하는 것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모르느냐. 섹스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어떤 병원의 한 환자가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설암, 혀가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자르면 말을 하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내를 부를까 아니면 누구를 부를까 자식을 부를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혀를 잘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버나드 쇼가 말합니다. 세상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 해도 꼭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욥기를 갖고 싶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욥기서를 갖고 싶으냐? 왜냐하면 욥이 그런 고통과 아픔, 그런 외로움과 슬픔, 10남매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 책 그거 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언제나 웃고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언제든지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이분의 감사가 좀 유독 특별한 것은 설교 시간에도 감사가 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셨죠? 깜짝 놀래. 설교하는 목사가 놀라서 설교를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감사를 요란하게 떠는 겁니다. 목사님이 늘 기분이 언짢아요. 그 감사가 너무 심해서 요란한 감사여서. 근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주의 주지사와 새로 부임한 경찰국장이 주일날 예배를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이. 그날도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 얼마나 놀라실까 싶어서 고민 끝에 뭐를 줘도 감사할 것 같아서 감사 못하도록 하려고 지도책을 한 권 주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 오늘 예배 참여하려고 밑에 저 방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그 지도책을 갖고 밑에 가 있는 겁니다. 한참 설교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밑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지도책에 뭐가 감사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감사 집사님한테 가서 도대체 지도책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여기 보라고. 필리핀 옆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깊이가 10,000m가 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그랬으니 10,000m 깊은 바다 속에 우리의 죄를 넣었으니 그 죄가 나올 리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더래요. 감사의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뭐를 찾아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입이 대빨 나오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오늘 형통하면 내일 곤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곤고하면 내일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곤고와 형통을 병행케 하셨다고. 곤고한 날만 있는 인생도 없고 형통한 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형통한 날만 걸어왔다. 어쩌면 내일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think라고 하는 생각이 thank라고 하는 감사와 어원이 같은 겁니다.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날을 주셨는데,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굽게, 때로는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비단 꽃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험난한 길, 어려운 길, 어떤 때는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낭만적인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적막하고 음산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더라도 내일이면 넓은 길로 탄탄대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고통의 길을 걷게도 됩니다. 어떤 때는 부유하고 넉넉한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고통이, 그 아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찬란한 길, 화려한 길, 멋진 길,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길로 걷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기쁨의 길도 있지만 기쁘지 않은 길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어떤 현인의 말씀처럼 고통과 환난 없이는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무덤까지 항상 기쁠 수 없고 항상 슬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기쁨의 날보다는 슬픈 날과 아픈 날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내 육체가 아프고 염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엄마에게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많은 고통을 받고 태어난 아기는 잊고 모르지만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출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생살이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과 번민과 염려와 걱정,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직면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번뇌와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몹쓸 병도 걸립니다. 암도 걸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병행하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아픔과 고통, 슬픔과 환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는 삶의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역경과 시험이 함께 다가옵니다.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면 꼭 못 읽는 상황이 와요. 기도를 꼭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러면 꼭 손님이 오거나 그러죠.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가야지 그러면 그날 딱 보면 토요일날 시어머니가 오시든지 친척이 와서 또 못 가게 하면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 넉넉하게 살고 잘 살고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살지. 저도 그래요. 제 마음대로 됐으면 벌써 우리 교회는 100만 명 넘은 제가 10년 전에 됐어요. 10년 전에.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이런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여 이제는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심해 보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삶의 현장에는 그것을 실천하게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롭고 부유해져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축복은 그냥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 시편 138편 1절 이하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환난 중에 다녔던 인생길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높당으로 아둘람 동굴로 하기스가 있는 그 동네로 가서 미친 채하며 침을 흘려야만 간신히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함께 창을 던질 때에도 간신히 피하여 살아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격이 심하게 다가왔지만 청명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큰 시험에 처하여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는 원수들의 노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2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한 것은 그는 계속해서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많은 신들, 세상의 잡신들 앞에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항상 보면 감사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따라다닙니다. 감사, 찬송, 찬송하며 감사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은 환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경배했습니다. 어떤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가? 역경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어떤 질병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만난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환란 가운데도 감사하며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산적하여 우리 앞에 음습해 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었을 때, 요새 말로 바꾸면 예배당에 올 때 입 내밀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감사함으로 주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교회 나오면서 입이 만큼 나오고 그렇습니다. 감사와 노래와 경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번은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이고, 1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드리는 감사예요. 제가 배경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전 606년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방 유다만 남아있을 때 606년 BC예요. 지금부터 2624년 전인가?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그때는 유다에는 왕 여호야김 왕 3년 때였습니다. 침공해서 성전의 기구들과 그 나라의 좋은 보물들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궁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1차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환관장은 그 왕실 내의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붙들려 온 어린 소년 가운데서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을 몇 명 뽑아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일꾼으로 쓰자고 합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4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4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이고 나머지 3사람은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이들을 불러다가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성경에 다니엘서 1장 10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술 안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왕이 먹는 그 음식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텐데 열흘 뒤에 우리가 고기 먹는 사람, 포도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못하면 우리도 고기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가봤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더 나으니까 오케이, 너는 앞으로 고기 안 먹어도 되고 술 안 먹어도 된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섰는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10배나 지혜가 뛰어났고 그의 친구들도 탁월했습니다. 바벨론 도를 가르칩니다. 다니엘은 그 이외에도 몽조를 깨달아요. 꿈의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은 지 2년 되었을 때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꿈이 뭔지를 몰라요. 모든 술객들과 박사와 모든 점장이들을 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도 알아맞추고 꿈도 해석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꿈을 너희가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전부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 박수, 점장이를 다 불러, 술사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잔소리 말어.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역대 그 어떤 큰 왕들도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왕이 안 됩니다. 너네들이 천연하려고 그래요. 천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날짜를 끌다가 시기를 봐서 그냥 살려고 그러지. 어린 밤부르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리옥을 불러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명령을 받들고 아리옥이 왕궁 밖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왜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 아리옥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야 된다.
다니엘이 임금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꿈을 제가 알아맞힐 테니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도록, 그리고 왕의 꾼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그 이상 중에, 밤의 이상 중에 그 꿈을 다 알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합니다. 왕을 뵙자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이야기하며 다른 박사와 술객들은 이것은 몸과 함께하는 신, 그런 신들은 절대로 모르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신만 아는 일인데 이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한 신체,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맨 밑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돌면 뜨인 돌만 온 천하를 꽉 채운 꿈을 꾸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이 될 일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 금머리는 왕이시고 다음 왕은 가슴에 은, 팔과 가슴은 은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옷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진흙과 철이 섞였는데 그 섞였다는 말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하늘에 떠인 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 그 꿈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왕이 절을 합니다. 왕이. 그리고 그를 높여 그에게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 도를 다스리게 하는 높은 지위와 자기를 내려줬습니다. 그들이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했다. 세상에 이것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터집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라도 이야기하고 꿈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감사해야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불평의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뭐를 터집을 잡아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멸망 때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제1년 때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유다를. 그때가 BC 606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느 때까지 얘기했는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왕조가 완전히 멸망되고 그 다음 왕조가 바사 왕국이 들었습니다. 바사 왕국이 들어섰을 때 바사 왕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딱 돌아가자마자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낼 때가 536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붙잡혀갈 때가 몇 년이었어요? 606년이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올 때가 몇 년이에요? 536년. 몇 년 지났어요? 70년 포로 생활. 근데 70년 포로 생활에 잡혀갈 때 소년으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소년으로 10살이라고 그래도 지금 몇 년 됐어? 나이가요 80이 된 거예요. 그때도 함께 다니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이 다 됐습니다. 그 536년에 돌아오는데 536년 두 해전이니까 538년이에요. BC는 거꾸로 연대가 내려오니까 포로된 지 68년 되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127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 총리로 있었습니다. 으뜸 총리로 있었는데 신하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지 죽이고 싶어요. 근데 무슨 일을 봐도 다니엘에게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책을 잡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죄로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이 만드는 금신상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 외에,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넣는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옥새를 꽉 찍었습니다. 어인을 꽉 찍었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옥새가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10살 때 붙잡혀 갔다고 그래도 지금 78세요. 68년 됐으니까. 10살 넘어서 한 12살이라면 지금 나이가 80살입니다. 이 노인네가, 다니엘 노인네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태풍 불 때는, 소나기 올 때는 잠깐 몸을 피하지 뭐 기도 안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냥 창문 안 열고 내가 몰래 하면 되지 뭐 굳이 또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까지 들리도록. 그러니까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는 다니엘을 그렇게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대의 왕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늙은 몸으로 던짐을 당했으니 얼마나 왕이 그 이튿날 새벽 일찍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의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종은 여기에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을 빨리 굴 속에 끄집어내라고 그러고,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모아파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들의 몸이 사자굴 속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그 뼈까지 다 어스러지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80전의 노인네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했다고? 감사했어요.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감사가 식어갑니다. 훨씬 더 잘못된 것, 불평, 시비가 더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나는 결코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에도, 어떤 모든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에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온 복락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주님 앞에 나온 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조윤아, 조재갑 아빠, 윤현정 엄마, 할머니 최연자 권사님입니다. 정이래, 지난 5월 18일 태어났습니다. 아빠 정종윤, 엄마 김고은. 두 가정의 우리 유나와 이래, 사랑하는 두 가정의 딸들,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윤현정 엄마, 김고은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두 배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유나와 이래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아빠 엄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여건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 만났지만 더 귀한 만남의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탁월한 선생님, 훌륭한 영적 지도력, 인생에 결혼할 때가 되면 멋지고 근사한 믿음 좋은 신랑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유나와 이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양육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